막연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6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다가올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인생이라는 게 이 정도였으면 손 놓고 살아도 되는데 아침에 한 일을 놓지도 못하고 저녁에 한 일도 손 놓지도 못하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투자해 놓은 이게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내가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이 일이 잘 될지 자신이 없으니 아침에 뿌려놓은 씨앗이 저녁에 맺히게 될지 안 맺히게 될지 몰라 손을 놓지 못하고 양손 거머쥐고 잠을 잡니다. 나이가 노년에 이르렀으면 그만하면 이제 인생 살아온 것 생각해보면 감이 잡힐 때인데 그래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인생을 거의 다 사신 것 같은 연세 많은 노인도 앞으로 불과 몇 년 안 남은 것 같이 보여도 그분도 불안한 겁니다. 남아있는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병이 찾아올지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은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인생이 불안하고 막연하고 종잡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너는 언제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준비해 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가르쳐 주셨으면야 괜찮겠지만 예수 믿은 것 외에는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건 똑같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살아갈 때 마음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5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해 갈지 어떻게 끌고 갈지 몇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 크신 분이라서 연약한 미물인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러면은 인생을 죽을 때까지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마음으로 초조하게 살아야 하는가? 낮에도 눈 못 감고 저녁에도 편히 잠 못 자면서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요렇게만 살면 네 인생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이 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인생이 될 텐데 내 앞길 다 몰라도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쩌면 가장 우리 남은 인생의 확실한 인생 대비책이 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고맙게도 잠언서가 전도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 하루를 살아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은 미래 걱정을 하지 말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성경 해석하는 분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해상무역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전도서가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겠죠.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많이 찾으리라라고 이야기했던 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경구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하는 것은 네 손에 먹을 만큼 네가 먹었다면 움켜쥐고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남아있는 건 바구니에 담아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찾는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먹고 다 주머니에 넣어두지 않고 바구니에 담아 물 위에 떠내려가면 누군가가 기진해서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떠내려오는 그 떡 하나를 보고 먹고 눈이 밝아져서 기력을 찾아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것이 생기면 옛날 일을 기억하여 먹을 만큼만 먹고 또 그 떡을 물 위에 바구니에 담아 떠내려 보내면
또 누군가가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그 떡을 먹고 기력을 찾아서 또 떡을 돌려보내고 하다 보면 둥둥둥 떠다니던 그 떡이 누군들 내 인생에 겨울이 없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 없고 내 인생 도움이 필요할 때가 없겠습니까? 배가 고파 기진하여 죽게 된 어느 날 내가 떠내려 보낸 떡은 다 잊어버려도 갑자기 내 앞에 물가로 나갔더니 나를 살리는 떡이 둥둥둥 떠내려오니 그것을 받아먹고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내 떡을 움켜쥐지 말고, 움켜쥐면 어차피 며칠 지나지 않아 썩어버릴 것, 떠내려 보내면 네 인생에 가장 필요할 때에 여러 날 후에 네가 다시 찾으리라,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살 때, 나는 나누고 나눈 것뿐인데 이것이 나중에 내 필요한 날에 무엇이 되어 얼마만큼 크게 되어 얼마나 필요한 순간에 내 앞에 둥둥둥 흘러 떠내려올지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어요. 핫산의 아들 모하메드는 매일 강가에 나가서 하는 습관이 있는데 떡을 물에 던지는 일을 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바보라고 그랬죠. 바보라고 그랬죠. 근데 습관처럼 자기의 떡을 물에 던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하메드의 아들이 강가로 놀러 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 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사력을 다해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배가 고파 죽게 됩니다. 그때에 둥둥둥 떠내려오는 떡 한 조각이 있어 그걸 먹고 힘을 내어 살아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떡은 아버지가 습관적으로 떠내려 보냈던 그 떡인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수십 년을 그 아까운 떡을 물에 버렸다고 해도 그 떡 하나가 자기 아들 살렸는데 수십 년 동안 흘려보낸 그 떡이 아까울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도울 힘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아끼지 않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돕지만 나중에는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되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남아 흘리는 이 떡이 나중엔 날 살리는 떡이 되어 내 앞에 가장 필요할 때에 떠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대가를 바라고 이걸 떠내려 보내면 나중에 10배로 올 거야, 그런 마음 없죠. 떠내려 보내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계획적인 사람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흘러 떠내려 보내는 거, flowing이라고 그러죠.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내 인생 앞에 또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건축을 시작하면서 저 섬에 계시는 여선교사님, 우리에게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전재산 3,000불, 우리 한국 돈으로 300만 원, 360만 원, 그 전재산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물 위에 흘러 떠내려 우리 건축원금으로 보냈죠. 그분이 보내면 강준침에서 돈 줄 거야 계산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재산 아이 셋 키우고 남편 돌아가셨는데도 선교지 지키면서 전재산을 흘려 떠내려 보냈더니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에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까?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강남중앙 성도님들은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마음이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걸 듣고 그냥 아멘만 하지 않고 감동받은 분들이 나도 흘려보내자, 나도 흘려보내자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구자로 그 선교사님께 보내달라, 그 선교사님께 보내달라, 그 선교사님께 보내달라. 그 선교사님은 기대하고 흘려 떠내려 보낸 게 아닌데 여러 날 후에 그분 앞에 떠내려온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열 몇 배가 되어가지고 그분의 손으로 하나님이 또 필요한 사역 감당하라고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욕심 없이 계산 없이 그냥 순종하여 흘러 떠내려 간 것뿐인데 돌고 돌아 하나님은 내 필요한 날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강물 앞에 흘러오게 하시는 것,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물 위에 버리는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바보라고 합니다. 어이구 저 바보, 누가 먹는다고 저 아까운 걸 저기에 버려. 그러나 무모하게 보이는 그 일이 절대로 무모하지 않을 뿐더러 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요. 나는 흘려보내고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흘려보냈는지, 언제 흘려보냈는지, 누구에게 흘려보냈는지.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 넣어 흘려보내고, 선교사님 통장에 넣어 흘려보내고, 교회 건축헌금 봉투에 담아 흘려보내고, 외국인 노동자 고향 가는 비행기 티켓에 보태서 흘려보내고, 공부하는 신학생 학비에 담아 흘려보낸 그 모든 것, 나는 하고도 잊어버리지만 절대로 그 하나를,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그 섬김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오른편에 앉히고 양이라고 이야기하며 크게 칭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셔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도 잊어버렸는지 어리둥절하면서, 아니 임금님이요,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먹이고 입히고 고아를 돌보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묻자 우리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너 언제 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돌봤고, 너는 언제 병든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었고, 너는 언제 헐벗었던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었고, 나는 다 잊어버려서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벗어준 수백 벌의 옷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우리 평생에 흘려보내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 위에 흘려보내는 그것을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사람 받은 사람도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일 얼마든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받은 사람도 사실은 기회가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요. 고맙다는 말 못하지 다 기억합니다. 제가 한 번 정도 여러분에게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 20살 때 진리를 찾는 무전여행을 친구 목사님과 함께, 그때 전도사 20살 때 떠났죠. 방학이라서 울산에 그 추운 겨울에 진리를 한번 찾아가보자 그러고는 무턱대고 경주까지 가는 기차표만 끊고 돈 하나도 없이 경주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성당도 찾아가고, 물론 우리 안에는 있었지만 신학생으로서 불국사도 찾아가고 교회도 찾아가고 하면서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고 얻어먹고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성당에 가서 진리가 뭡니까? 하니까 네가 믿는 게 진리라 그러고는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절에 가가지고는 스님 진리가 뭡니까? 하니까 목탁만 두드리고 있어서 나왔습니다. 밤에 교회를 찾아가서 진리가 뭡니까? 하니까 지금 당회 중이니까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젊은 우리 신학생 둘이가 이틀을 쫄쫄 굶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또 밤에 찾아갔습니다. 경비실에 사찰 집사님이 계셔서, 저희는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혹시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본인은 모르고 여기 부목사님 사택이 있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교회 옆에 저 키보다 더 낮은 담장에 기와집이 있는데 마당이 있고, 거기에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니까 저희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젊은 분인데 스레바를 끌고 난닝구를 입고는 막 나오더니만, 누구세요? 그래서 저희는 진리를 찾는 젊은인데 진리가 뭔지 물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에 대해서 대답을 그때 안 하시고 밥은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진리는 딴 게 없고 밥 먹었냐는 말이 진리더라고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방이 두 칸인데 서재에 우리를 앉혀놓고, 저희 집사람이 며칠 전에 몸을 풀어 아기를 낳아가지고 밥을 해줄 수가 없으니 잠시만 앉아있으라고 하면서 그 주방으로 가시더니만 라면을 몇 봉지를 끓였는지 몰라도 냄비에다가 두 그릇을 가득 담아서 오고 밥을 고봉으로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진리는 라면이더라고요.
예, 진리는 삶이 별게 아닙니다. 삶은 라면이라고. 예, 그냥 먹는데 얼마나 고맙고 맛있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 많은 걸 뚝딱 하고 다 먹고 나니까 그래 뭐하러 다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수 믿는 신학생이란 걸 숨기고 저희는 진리를 찾아다니는데 성당 가도 얘기를 못 듣고 뭐 어디 절에 가도 얘기를 못 듣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진리는 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다 우리를 눈을 보더니만 진리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연한 대답이 그렇게 눈물나게 반갑고 고맙고 가슴을 울리더군요. 시간 좀 되십니까? 그러길래 남는 게 시간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좀 설명 좀 합시다 하면서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아는 책들이 수도 없이 꽂혀 있더라고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왜 그리스도가 진리인지를 쫙 설명을 하시는데 신학생 저희도 듣는 귀가 있는데 경탄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잤으면 좋겠는데 이만해서 집사람도 그렇고 해서 미안한데 혹시 밖에서 자지 말고 여관에서 자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진리는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진리는 돈입니다. 잘 데 없는 사람에게 잘 것을 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전혀 사양하지 않고 받아서 잘 하룻밤 자고 또 이렇게 뭐 절 앞에도 가고 어디도 가가지고 한 이틀 정도를 지나니까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울산으로 가자. 라면도 먹고 진리도 들었는데 가자. 그러고는 경주 불국사역으로 이제 갔는데 얼음장처럼 여기 추워요. 근데 울산으로 돌아가려니 비행기표가 없잖아요. 그 난로가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던데 할머니 저희는 진리 찾아다니는 청년인데 울산 가야 되는데 기차표가 없는데 기차표 있으면 좀 꿔주시든지 주시든지 하세요. 이러니까 가만 보고 하시더니만 거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딱 주시려다가 딱 뺏으시더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시려다가 빼주시더라고요. 아니 신체 멀쩡한 두 청년이 왜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끝말에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아들은 다리를 못 쓰는 장애로 태어났는데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스도 신학대학 교수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예수 잘 믿어서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울산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한 청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제 친구인 김관성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 몇 달 전에 모여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둘이 주고받았죠. 배꼽이 빠지도록 웃다가 야 우리 그분들을 한번 수소문해서 찾아보자. 이렇게 저렇게 정보망을 해가지고 하니까 저에게 라면을 대접하신 그 당시 부목사님은 대구 정동교회 권호진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주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이시더라고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30년 전에 두 청년이 사모님 아기 낳고 얼마 안 됐는데 찾아가서 라면 얻어먹었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우리만 했으면 기억했겠지만 그게 삶이었던지라 기억을 못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한참을 드리고 나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 최병락입니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저는 누굽니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다고. 이렇게 그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이 됐냐고. 그때 신학생이었냐고.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찾아서 전화드립니다. 목사님의 그때 예수는 진리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목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문해서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그리스도 신학대 김진애 교수님 수소문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은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불국사역에서 차비가 없었을 때 교수님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기차표를 주시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셔서 지금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최 목사님이시냐고 또 친구 얘기하니까 어이구 내가 안다고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우리 어머님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몇 개월 전에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천국 가셨는데 어머니 살아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무 고맙다면서 그분이 목소리로 울먹울먹거리는데 얼마나 그분이 어머니 생각하며 또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은 한두 사람에게 했겠습니까? 주님 다 보고 계시겠지만 은혜 입은 사람은 30년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고 제 입으로 훌륭하다니까 그저 그런 것보다 좀 괜찮은 목사가 되고 모르는 겁니다. 내가 준 기차표 하나, 내가 끓여준 라면 한 그릇이 지금 어디에서 싹트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물 위에 다 흘려보내도 주님 다 기억하셔서 주님도 갚아주시지만 사람도 기억해서 고맙다고 연락 오는 날 있으니 여러분 물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내 먹을 만큼 먹었거들라 미련 없이 물 위에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 하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루를 살아도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사는 법은 나누되 멈추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했다고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데 2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배개나 8배개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라는 표현, 또 이걸 성경 해석자들 중에 보니까 분산 투자를 해라 또 이렇게 진짜로 주석에, 그래서 그럴 리는 없지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니까 7에게나 8에게라고 하는 이 관용어구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 둘은 작은 양을 상징하는 거고 꼭 한 개,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 둘 가져와라 그러면 조금 가져와라는 거고 서너 개 가져와라 그러면은 그래도 좀 넉넉히 가져와라는 거고 7, 8이라고 하는 말은 7개 또는 8개가 아니라 가져올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 8명에게 숫자를 세워 나누어 주라는 게 아니라 이 7, 8에게 나누라고 하는 건 제한 없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숫자 제한 없이 나누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어르신들이 심부름을 시킬 때 제일 어려웠던 말이 병나 저기 가서 감자 2-3개 가져오라.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여기에도 표현이 7, 8개, 7개, 7, 8개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7, 8에게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걸 봤을 때는 내가 언젠가 기회가 있어 물 위에 흘려 떠내려 보낸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수십 년 기억하고 하나님 언제 갚아주시나요? 하나님 언제 갚아주시나요? 그렇게 한 번 해놓고 기억하면서 살지 말고 나조차도 너무 많아 잊어버릴 정도로 예전에 하고 그저께도 하고 오늘도 하고 틀림없이 내일도 하는, 가능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도와주었는지조차도 기억 못할 정도로 구제와 나눔을 습관화하라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나중에 여러분 어려울 때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을 돕는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심히 많아 욥바에 사는 과부들을 다 돌봤던 또 한 사람의 자기도 과부였지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도 될 텐데 그가 7, 8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과부들이 다비다의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 앞에서 딴 사람 다 죽어도 이 사람 살려내서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고는 다비다가 살았을 때 자기들을 위해 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구제와 선행을 이렇게 많이 해서 나 같은 사람도 도움받고 살았는데 이 사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사람 아니라고. 다비다가 구제 선행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겉옷을 선물하면 내가 했다 누가 했다 말하겠지만 속옷까지 선물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평생 선물해도 보이지 않는 다비다는 누가 알든 모르든 겉옷도 속옷도 해주었던 진실한 구제였기 때문에 나중에 다비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위기에 놓였을 때 사람들 구경만 하지 않고 구름대처럼 몰려와 통곡하면서 베드로를 붙잡고 살려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7,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멈추지 않고 구제하고 도움 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나서 또 나를 살리고 나를 도와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자주, 가능하면 예전에 한번 했던 거 기억하지 말고 예전에 했던 건 잊어버려야 합니다. 계속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의 나눔을 가장 가로막는 게 뭐냐면 예전에 나눈 것을 기억하는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이 오늘도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만듭니다.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참 내가 했지. 이 사람에게 또 하려다가 이 사람한테는 했지. 20년 전에 했던 거, 10년 전에 했던 거, 얼마 전에 했던 거 또렷이 기억함으로 어제의 구제의 기억이 오늘의 섬김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많은 헌금이 그 기억이 오늘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도 내가 드렸잖아. 그 기억이 하나님 앞에 더 드려 복을 받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헌신의 기억 때문에 오늘 더 헌신의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돕고 잊어버려야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내 앞에 있는 사람 도우려다가 어제 도운 게 기억이 나서 어제 도왔는데 7, 8명에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억력 때문에 그래요. 기억력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평생 섬기고 평생 나눠주고 시마다 때마다 물 위에 흘려보내는 사람의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남들에게 모르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하는 일을 남들이 모르게 하라는 건 2차적인 해석이에요. 1차적 의미는 뭐냐면 네 오른손이 네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네조차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에게 오른손에 있는 걸 꺼내서 줍니다. 왼손이 봤다면 나중에 왼손이 기억한다면 누군가가 왼손의 도움을 구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했는데 뭐 하고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모르니까 처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또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오른손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옛날에 도와준 것 외에 중간에 도운 걸 모르니까 또 돕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왼손이 몰라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니 오늘은 오른손으로 돕고 내일은 왼손으로 돕고 모레는 오른손으로 돕고 그 다음 날은 왼손으로 도우면서 평생 7, 8 제한 없이 사람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 19은 안 찾아오겠죠. 아니 10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전혀 그게 억울하지 않은 것은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으로 한 일을 다 보고 계시면서 나는 네가 오른손으로 한 일도 기억한다, 왼손으로 한 일도 기억한다, 양손으로 한 일도 기억한다 하시다가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시냐면 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섬긴 사람에게는 손의 복을 주시는데 그 손의 복을 신명기 28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손으로 오른손으로 섬기고 왼손으로 섬기고 오른손으로 섬기고 왼손으로 섬기는 걸 주님이 가만 보다가 참 네 손 바쁘다. 그러시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손이 되고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섬겼으니 내가 약속 하나 하마.
앞으로 내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어 네가 앞으로 누군가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당치 않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른손 왼손으로 섬기는 자에게 한두 번으로 섬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내가 섬기면서도 손해보지 않는 것은 섬기는 자의 손에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당치 않는 손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도 잊어버리고 하고도 잊어버려야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속 그 손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에게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평생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7명을 도왔는지 나는 70명을 도왔는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너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다.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것을 봤다. 감옥에 찾아가서 억울한 사람 마음에 필요한 것을 너가 돕는 것을 봤다. 아픈 사람 돌아보는 사람 없을 때 찾아가서 네가 먹을 거 해줬던 거 다 기억한다. 7만 가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그 손으로 한 그 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움켜쥐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물에 흘려보낸 나누면서 살아야 하고 계속 두 번째 나누면서 살아야 하고 세 번째, 움켜쥐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인생길 어떻게 살지 내 남은 인생 모르지만 하루를 똑부러지게 살려면 그 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내 인생이 될 텐데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움켜쥐지 않고 살아야 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한번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물이 많아요. 두둥실 구름이 떠 있다가 그 물을 내가 차지하려고 구름이 다 흡수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물을 구름이 다 흡수를 하고 내 거야, 내 물이야, 내 물이야 한다고 해서 그 구름이 그 물을 다 품고 있느냐? 아니지요. 물이 많아지면은 구름 보따리 툭 터져가지고 비로 다 쏟아져 나가고 결국은 물 욕심 내었던 구름 안에는 물 한 방울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품으면 다 내 것 같지만 움켜쥐면 다 내 소유 같지만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건 내 보따리가 터지지 않기 위해 미리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구름이 물을 품고 여러분 가을이 와가지고 저 감나무를 보세요. 감이 유난히 많이 달린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불안불안하지 않으세요? 아이고야 저러다가 저거 가지 찢어진다. 가지 찢어진다.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하룻밤 지나는데 바람이 어제보다 좀 세게 분 날 대단히 불지도 않았는데 아유 바람 좀 부네 하고 아침에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지 쭉 찢어져 가지고 전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가지들 많이 봤죠. 가지가 찢어지지 않으려면 열매는 시마다 때마다 조금씩 자기의 몸에서 열매를 땅으로 떨어뜨려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고 배고픈 사람도 먹게 하면서 그래야 적당한 열매가 맺혀 나무도 살고 열매도 사는 겁니다. 구름이 아무리 물을 많이 품어도 터질 때 터져버리고 아무리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어도 이 열매 다 내 거야 이 아까운 걸 누굴 줘 하다가는 다 찢어져 버리고 급기야는 쓰러지고 나무로 쓰러지던 나무든 본문에 의하면 북으로 쓰러진 나무든 한번 쓰러진 나무를 누가 일으켜 다시 열매 맺게 하겠느냐 끝인 겁니다. 움켜쥐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고 비워내어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데 움켜쥐고만 있으니 더 좋은 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도 주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의 10분의 1은 너 거 아니라고 계속 비워서 드려라고 그러는데도 이 아까운 걸 누굴 줘? 누굴 줘? 움키고 움키어가지고 움키면 다 내 거 되면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내 거라고 11조 다 움켜줘도
10년만 예수 믿어본 분들 다 동의할 겁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그거 어디로 새 나가도 다 터져서 새 나가는 거. 그 11조가 내 재산이 되면 모르겠지만 터져서 다 나가버리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고백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드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드릴 걸. 왜 몰랐나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라. 메뚜기와 황충을 금해 줄 것이다. 네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못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얘기했는데 네 아까운 걸 누굴 줘? 그러다가 엉뚱한 일에 다 돈 나가버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에 다 새 나가버리고 아무리 물을 많이 품어도 구름은 물을 필요 이상으로 품을 때 터져서 땅으로 쏟아지는 것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만 살펴보는 자는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답니다. 기회라는 녀석에 대한 여러분 예화를 들으셨죠? 기회라는 녀석은 앞에 머리숱이 많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서 내 앞에 올 때 딱 잡아야 잡히지 지나고 난 뒤에 잡으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과 드림과 헌신과 봉사도 내 앞에 맨날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좀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올 때 잡아야지. 이런 거는 계속 올 거야. No.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올 때 잡아야 하는 겁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못 잡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이 못 잡는데요. 풍세를 지켜보는 사람. 아유, 이런 기회 오면 뭐해? 내 형편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불경기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흉흉한데 풍세만 읽고 지금은 아니야. 좀 진정되면,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괜찮아지면, 내 형편 풀리면,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파종을 못한답니다. 구름이 이렇게 좀 더 우르릉쾅쾅하고 비올 조짐이 있으면 땅 파야지.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 땅도 기경하지 못한답니다. 좀 더 모으고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형편 나아지고 투자해 둔 것이 대박이 나면 경제가 좀 풀리면 집이 팔리면 기도하던 것이 응답되면 그렇게 섬기든지 나눔이든지 작정헌금이든지 길갈이든지 뭐가 되든지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는 오지 않는 거죠. 왜 풍세를 세일 수밖에 없는지 이해합니다. 저는 세상에 안 삽니까? 똑같이 두렵고 어렵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풍세만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는 게 없답니다. 매일매일 파종할 때가 됐나 하고 풍세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파종하고 비가 올 것을 믿고 파종하는 것이고 미리 파종을 하고 땅을 갈아놓고 파종을 했을 때에 비가 오는 겁니다. 비 올 때 기다렸다 가지고 땅 간다고요? 그래, 비가 왔을 때는 남들은 이미 다 믿음으로 갈아놓은 땅, 그때 땅 간다고 파종할 시간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 비 올지 구름만 살피고 언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을지 풍세만 살피면 우리 인생,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가고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경비실 좀 챙기셨나요?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했을 아래층 사람은 좀 챙기셨나요? 저도 편지 빼곡히 써서 아래층에 찾아갔습니다. 섬김과 흐름은 흘려보내면 멀리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지나갑니다. 주머니에 흘려보내고 선교사님에게 흘려보내고 신학생활 격려하고 또 내 형편되는 대로 시마다 때마다 그 모든 건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한 치 앞도 몰라 막연하게 살 수는 없죠. 내 앞길 다 몰라도 하루 정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것 아닙니까? 내 떡을 다 움켜쥐지 말고 물 위에 흘려보내면서 사는 삶, 이왕이면 7, 8에게 제한 없이 나누는 삶,
물을 품은 구름처럼 살지 말고 열매 품은 나무처럼 살지 말고 풍세만 살피다가 이 아까운 인생 기회 놓치고 땅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루 기회 주실 때마다 나비섬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하루가 1년이 되고 평생이 복되고 결실이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